안녕하세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도 작은 큐티로 하루를 신나게 시작해 봅시다. 전도사님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에요. 잘 듣고 깊이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운 모시와 파란 실, 자주색 실, 그리고 빨간 실로 1010폭을 짜고 그것으로 회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정교한 솜씨로 날개 달린 생물 모양을 한 그룹을 수놓아라. 회막을 덮을 다른 장막을 또 만들어라. 이 장막은 염소털로 짠 1011폭으로 만들어라. 회막을 덮을 덮개를 2개 더 만들어라. 하나는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만들고 바깥 덮개는 고운 가죽으로 만들어라. 조각목으로 회막을 세울 널빤지를 만들어라.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양대로 회막을 세워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회막을 만들어야 되는지, 또 거기에 필요한 재료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작은 큐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성막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노골적일 정도로까지 이야기를 하시는가 궁금증이 들지 않으셨어요? 전도사님은 굉장히 궁금했어요. 아니 그냥 대강 뭐 벽 좀 세우고 천으로 좀 덮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어떤 제사가 이루어졌으면 됐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을까? 재료까지, 길이까지, 뭐 규격까지 전부 다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하셨을까 궁금한 점이 좀 있었어요.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큐티를 오늘 본문을 읽었거든요. 전도사님과 앞에 있는 구절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그 내용을 한번 짐작해 봅시다. 앞에 있는 구절부터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운 모시와 파란 실, 자주색 실, 그리고 빨간 실로 1010폭을 짜고 그것으로 회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정교한 솜씨로 날개 달린 생물 모양을 한 그룹을 수놓아라. 아멘. 하나님께서 재료를 친히 선별해 주셨어요. 파란 실, 자주색 실, 그리고 빨간 실. 그걸로 1010폭을 짜고 또 그것으로 회막을 만들어라. 그런데 거기에는 날개 달린 그룹을 수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룹은 천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주변을 지켰던 천사들, 그 천사의 모양을 생물과 비슷하게 동물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든 저기를 그룹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그룹은 날개가 달렸어요. 즉 날 수 있고 또 발이 달렸거든요. 걸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 주변에서 그 그룹들은 날개를 펴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생물들이죠. 그 생물들을 수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궁금했어요. 그룹을 본 적이 있을까 사람들이? 본 적이 있어야 이걸 수를 놓지 않겠나?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분명히 명령하셔요. 하나님의 그룹을 수놓아라. 왜 그럴까? 전도사님이 앞서 말씀드렸던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까? 그 내용이 아마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따르고 있는 백성들에게 천사와 같은 영적 생물들을 수놓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영적인 제사를 드리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저냥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그냥 저냥 종교적인 세레머니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정해진 규격과 규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적인 제사를 드리길 원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거대하고 멋있는 제사를 드리길 원하셨으면 하나님은 사자를 새겨 넣어라, 강한 곰을 새겨 넣어라, 멋있는 호랑이를 새겨 넣어라 이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영적 생물인 그룹을 수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에서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길 원한다, 이 뜻인 것 같거든요. 이어지는 구절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회막을 덮을 다른 장막을 또 만들어라. 이 장막은 염소털로 짠 1011폭으로 만들어라. 아멘. 이 회막을 정교하게 수를 짜놓고 또 덮을 장막을 하나 또 만들래요.
그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교제를 원하시는데 이것은 공공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 인간 누구에게나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제사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그러한 영적인 예배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천을 덮었겠죠. 물론 회막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덮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교제의 은밀함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고요? 우리가 은밀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죄까지 다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는 무죄야, 죄가 없어, 잘못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은밀한 죄들이 있잖아요. 나만 알고 있는 음란함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까지 은밀하게 모두 다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어지는 구절을 또 한번 읽어보죠. 회막을 덮을 덮개를 2개 더 만들어라. 하나는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만들고 바깥 덮개는 고운 가죽으로 만들어라. 조각목으로 회막을 세울 널빤지를 만들어라.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양대로 회막을 세워라. 아멘. 하나님께서 회막을 덮을 덮개를 2개 더 만들어서 하나는 붉게 물들인 숫 양가죽을 만들어라. 양가죽이 그냥 양가죽에 그 있는 천연의 재료가 아니라 붉게 물들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양의 희생을 뜻하지 않을까요? 또 바깥 덮개는 그와 다르게 고운 가죽으로 덮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회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덮개를 만드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영적인 의미들을 하나하나 담아두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넘나들면서 그냥 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렇게 해서 그냥 쉽게 왔다 쉽게 가고 아무렇게나 훼손하고 아무렇게나 쓰레기도 버리고 그럼 선생님들이 와서 치우고 이러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에 최초의 교회의 모델인 성막을 만드실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 모두가 어떤 것 덮개까지도 의미를 두어서 제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봤다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모든 것들을 이 집기들이나 뭐 시설들을 사용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사용을 해야 될까요? 예, 그렇죠. 조심조심 다뤄야겠죠. 아무거나 막 쓰지 말고 교회 거라고 함부로 갖다가 막 쓰지 말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들을 기억하면서 교회에 있는 물건들, 비품들을 잘 사용해야겠죠. 아이 참. 네. 어찌됐든 이렇게 회막을 덮을 그 2개의 가죽을 더 만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또 조각목으로 회막을 세울 널빤지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전도사님이 말씀드렸죠. 조각목은 무늬가 있는 나무를 뜻해요. 이걸 조각목이라고 하는데요. 그 조각목을 통해서 널빤지를 세워서 회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양대로 회막을 만들어라. 이 뜻은 이렇게 쭉 전도사님과 함께 어떤 재료들을 통해서 회막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쭉 살펴봤는데 여기서 다르게 네 맘대로 너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너의 창조성을 동원해서 새로운 거 만들지 말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도 특별히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멀티미디어들이 많이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러한 것들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러한 것들을 바라실까? 이것은 조금 더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실용을 위해서 멀티미디어 같은 것들을 많이 제작을 많이 만들어 놓고 효과적인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당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진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실용적인 전달과 효과보다는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제사를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이 성막 건축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요. 논의라고 한다면 내 생각도 말해야 되겠지만 이 당시 모세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수렴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막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지으신다.
이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큐티가 많이 어려웠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부 가족들을 사랑하셔서 잘 이해가 되게 하나님께서 전달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 사랑부 가족들도 이 하나하나를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막 외우고 암기하고 이러기보다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과 교회가 있구나, 이 정도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도사님이랑 같이 기도하죠. 기도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막의 이 구조들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렴하여 성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내어드립니다. 그 가운데 축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내일도 작은 큐티로 다시 만나도록 하죠.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